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우리 곽소영 목사님은요, 사랑하는 교회의 통합사역인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강사이시고 또 전국 1일 순회치유성의 강사로 지금 바쁘게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지금 귀하게 사용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헤르몬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강력한 중보자이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풀어놓고 계시는 영광의 통로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곽소영 목사님 앞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포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간증하시다가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포기라는 말을 목사님 앞에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자신이 먼저 포기를 모르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고 또 그 믿음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풀어놓고 계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돌파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목사님을, 강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목에 넣어서 죄송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야구를 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수였던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그 9회 말, 2사 만루, 그때가 시작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다시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일을 저도 어렸을 때 야구 볼 때 보았던 것 같고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번 한일전 그 월드컵도 연장전에서 저희가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모든 시합이 이기고 있건 지고 있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의 끝날 때는 진짜 끝날 때를 말합니다. 끝났을 때가 진짜 끝난 겁니다. 중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할 때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의 끝날 때는 진짜 끝났을 때를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치유도 끝날 때까지 꼭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고 치유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저녁까지 놀라운 치유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보다 더 놀라운 치유, 어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높은 수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이나 문화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어떤 능력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시대나 상황 속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믿음, 믿는다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믿음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 속에 사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음,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그 단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프랜시스 맥너트의 치유의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영어를 말하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나르키스 칠레 교회의 목사였던 밥 린세이 목사는 치유 사역에도 참여하였고 그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 당뇨병을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어 원어로 된 마가복음을 수년 동안 연구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해하셨던 믿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라고 이 밥 린세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후츠파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히브리어 하나를 배우셨습니다. 후츠파. 후추가 아닙니다. 후츠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유대 신학자 예수라는 책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기도의 삶과 하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룬다고 합니다. 유대 배경에서 이 비유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과 히브리어 용어인 후츠파의 형태를 비교하려는 제담을 만들었다는 것이 자명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이 후츠파라는 히브리 용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츠파는 한 단어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잘 들어보세요. 완고한 고집, 뻔뻔스럽게 염치 없음, 굽히지 않는 불굴, 용감한 결정, 이것을 현대 영어의 표현으로 한다면 지독히 뻔뻔스러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사렛 예수님은 결심에 찬 인내로서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치유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강한 의지의 결심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믿음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후츠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밀고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믿음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인내하며 끝까지 장애물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일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그분이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침상을 들고 예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 있었기 때문에 입구까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죠? 치유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가보자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만 돌아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질병을 앓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그는 이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유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막혀 있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더 무엇을 해달라고 할 염치가 없죠.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치유받고 싶은데 무슨 수를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의 친구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달아서 내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보냅니다.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이 방탕하게 살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뻔뻔스럽게라도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며 나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기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값을 치러야 하므로 계속해서 몸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계속 아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도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찰스 피니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정직하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악하고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놀랍니다. 그것은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소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주의에 빠진 잔인한 박해자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죄로 인한 그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크기의 죄이고 어떤 크기의 질병일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찾아오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너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 죄에서 놓이길 원한다면, 그 질병에서 놓이길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곳에 의인만 오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병과 죄와 어떤 것이 있어도 이곳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 그 죄책감을 떨쳐내고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친구들처럼, 그 침상을 내려줄 수 있는 친구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들과 마음을 합쳐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치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당당하게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과 치유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아주 심각한,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마음이 무거운 그 시간입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것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지르는 그에게 소경인 거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 소리치지 못하게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하지 말라고 막아서고, 네가 어떤 주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느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무시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제지를 당할수록, 무시를 당할수록 그는 더 크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방에서도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하는 갈망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러 왔을 때 사역자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해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걸게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역자가 못하겠다고 해도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곳은 이단교회다라고 가지 말라고 해도 아니다, 믿음의 이곳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들었다면, 소문을 들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습니까? 죽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희생의 목적과 그 의도를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목적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소리쳐서 그 치유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고마우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제가 치유사역 가서 환자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고마우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희생했다면 그 희생을 고마워서라도, 미안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면 치유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물러서지 마셔야 됩니다. 소리치고 외치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끝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거기에서 멈춰서고 안 되나 보다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서라도, 감사해서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 와서 오늘 치유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 자세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는 그 외침을 들었고 그래서 그를 그의 원함대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는 그 원함대로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옆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갈망의 불을 꺼뜨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치유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더 크게 같이 소리 질러 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소리 질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그리고 21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많은 치유의 간증을 보면 초신자이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들의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는 이곳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치유사역 처음 오신 분들, 불신자분들이 극적인 치유를 받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어떤 고질병을 갖고 계시고 이 질병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떤 시기가 되어졌다면, 치유가 정체되었다면 그때는 자신의 믿음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본인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치유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사모님 오레타 해긴 목사님의 그 평생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놀라운 치유 사역의 거장이신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 사모님에게 큰 질병이 걸렸을 때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모님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좀 지났어요. 그럴 때 사모님에게 또 다른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정말로 손만 얹고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분이 기도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은 그렇게 믿음의 말씀을 본인의 것으로 취하시고 다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에게 믿음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데, 나는 불신자인데 나는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어떤
그 예전에 사역 받으시러 오신 분이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로 한번 치유를 받았던 분이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아픈 질병은 누군가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신데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기도 하시는 분의 믿음으로 치유를 했지만, 이제는 본인에게 믿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조금밖에 없다면,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나에게 믿음 없으니까 포기할래요,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 없으면 믿음을 구해서라도 치유를 받겠다는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도 믿음 없으면서 무슨 치유를 받겠나? 아닙니다. 뻔뻔스럽게 나 믿음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 그 의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너무 크고 중하고 오래되고 고질적이고 계속 그 치유가 정체되어 있다 보면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생겨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요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듣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적인 의사의 소견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도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 지금 믿음을 구하고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십시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찰스 캡스 목사님의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라는 책에 보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잠재적인 하나의 씨앗이고 그것은 좋은 씨도 될 수 있고 나쁜 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만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말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만을 말하십시오. 내 입으로 부정적인 씨를 심지 마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할 때 귀를 닫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갈망은 무엇인지 그것만을 말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치유의 현장에 계속해서 나오셔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 믿음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간증들을 들으십시오. 간증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이 수준에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오. 이곳에 계속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말들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5에 계속 오십시오. 미치유의 방에 꾸준히 오십시오. 믿음의 말을 듣고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 올라가면 강력한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 거절당해도 끝까지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27절, 28절만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가장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수준이 예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류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못 오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나중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않았다. 예수님이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랍비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후의 승자는 끈질기고 뻔뻔스러운 배포를 가진 가나안 여인이었다.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마침내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찰스 피니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 때문에 기도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지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치유를 아무리 기도해도 그 수준에 내가 어떤 잘못도 없고 나의 믿음도 있고 그런데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있는 정말로 답답한 상황, 마치 욥의 상황과 같은 내가 죄가 있지도 않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응답이 없고 너무 더디고 그런 힘든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믿음이 아주 작았던 믿음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 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끈질김과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담한 인내로 나아갈 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의 거침없이 기도하라라는 이 책에 끈질긴 기도에 대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강력한 움직임이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힘을 솟구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밀고 나가는 동시에 잠잠히 기다리는 능력이기도 하다. 끈질긴 기도는 우리 속에 어떤 힘을 끌어올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붙잡고도 있어야 되고 밀고도 나가야 되고 기다리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김,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끈질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응답하시기를 지체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끈기 있게 머물러 있으면서 울부짖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하여 더 많은 믿음을 발휘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인도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간청이라는 부담을 허락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풍성하게 그와 같은 믿음을 보상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어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끌어올려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욥이 그 시간을 버텨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의 믿음도 있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죄도 없는데 왜 더딘가? 이때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계속 밀고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고 싸워서 그 치유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유대 신학자 랍비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이다.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 이 쉐마의 말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암송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이 세 개의 성서 본문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인데 이 쉐마의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 쉐마의 말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근간, 그들의 삶의 모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쉐마의 말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 사회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쉐마의 말을 암송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도 근간이 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의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동일하게 쉐마의 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너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 너희의 믿음의 근원, 너희의 믿음의 기도의 대상, 이분은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스라엘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이 겪어왔던 모든 상황 속에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할 대상,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 너희의 믿음의 근원,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기도의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랍비 예수라는 책에, 이 책의 저자가 이런 그 경험을 했어요. 본인이 고양이를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가 우리 개를 잃어버렸다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찾았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도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행방불명된 지 수일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았는데 너무 아끼는 고양이여서 기도를 했어요. 계속 돌아오라고 주님께 이렇게 막 간절히 이렇게 간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양이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고양이를 찾을 수 있어. 이 믿음이 내 안에 100%여야 이 고양이를 찾을 수 있을까? 기도란 순전히 내 상상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과 발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걸까? 그때 문득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권능과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돌아왔습니다. 같은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느 때나 전적인 은혜의 발로이지 그 기도가 응답받을 자격을 갖췄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권능과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더라도 나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전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도 그 응답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이 너무도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거의 책의 반 정도가 채워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능력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와 상관없는 먼 우주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와 관계 있는 분, 나를 살피시는 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안 좋은 수단으로,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능력 없는 아버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셨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건 없건 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오셨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치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요만큼만 가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치유사역할 때 답답한 게 어깨 치유받고 여기 치유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하시려고 하실 때, 다른 치유는 됐다고 얘기하실 때 아버지가 더 주고 싶으신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5군데가 아픈데 1개 치유받고 4개 아픈데 그것을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됐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친부모가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하는 진짜 부모라면 끝까지 고쳐주고 싶어 합니다. 내 피를 다 쏟아서라도, 내가 대신 죽더라도 그 자녀 살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치유하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 치유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남겨두고 그것은 안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는 단지 양자로 들어와서 그 집안에 사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길 가는 진보딸이 된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트럭에 태워졌을 때 할머니가 고마워서 탔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보따리를 이고 계신 거예요. 왜요? 태워줘서 고마운데 이 짐까지 내려놓기 미안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죠. 구원받은 걸로 감사합니다. 나 이 정도 치유받았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 집에 있는 거 다 누려도 됩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릴 권리,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 그 치유를 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스러운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한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것 알았다면 가서 상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담하게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참을 만큼 참았다.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건 기다린 게 아닙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하려면 끝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해볼 만큼 해봤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납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납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인내는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는 그곳에 따라오는 보상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인내해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고 대담한 인내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6일 전쟁을 혹시 여러분이 아십니까? 6일 전쟁, 6일 동안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1967년 6월 5일에서부터 10일까지 딱 6일 동안 아랍 지역에서 가장 작은 영토와 가장 작은 인원을 보유했던 이스라엘이 당시 아랍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비롯한 4개국의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확실하게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던 전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전쟁이 바로 6.1 전쟁입니다. 이 6.1 전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원자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라는 글로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6.1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모세 다얀 장군은 모세입니다. 모세 다얀 장군은 당시 전쟁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다얀 장군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모세 다얀 장군은 입수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분석해봐도 이스라엘의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다음 안식일 전까지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6일 전쟁은 안식일 다음 날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 전에 승리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현대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와보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봉된 영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 보장왕 4년 645년에 있었던 고구려의 그 끝에 있었던 어떤 조그만한 요새였던 안시성과 당나라 20만 대군과의 싸움, 그것을 다룬 영화예요. 이곳에서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지만 88일 동안의 안시성 전투가 이겨내는 싸움이었고, 그래서 20만 당나라 대군이 대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여기에 써있던 문구를 제가 보고 이것은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안시성 전투에 양만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 한 명과 그리고 5,000명의 안시성 그 주민들이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는 싸움이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는 물러서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물러서면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기는 믿음은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이 끈질긴 인내의 믿음으로 모든 분들이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셨죠. 능동적인 것, 밀고 들어가는 것, 적극적인 것, 쟁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치유를 받을 때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에 막히고 머물러 서고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치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다가 안 되면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사람은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 찾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만 고수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하시다면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간절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얻기 위하여 뻔뻔스러울 정도로 밀고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찾게 되고 반드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돌파하는 믿음입니다.